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은 3번에 걸친 시험이죠. 첫째는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3번에 걸친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그 시험을 능히 잘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과 함께 또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역과 또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 배척받으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설교하신 것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의 설교 사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성경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아까 읽어드린 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하고 또 눌린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란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원래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알리는 자에게 주어진 보상이나 어떤 승리 자체의 그 메시지를 의미하는 등의 아주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 시편이나 또 선지서 등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화해하시며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그런 소식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또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이신 이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던 사람들은 이내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목수인 주제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좀 출신도 왕족의 출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조차도 잘못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의 선입관과 적대의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입견과 또 편견을 버려야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된 자는 전쟁에서의 포로만 아니라 구속당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배척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이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벌려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돈에 있다고, 또 명예에 있다고, 권력에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돈의 포로로, 또 권력의 포로로, 또 명예의 포로로 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에 비교하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거주하는 것, 웬만한 선진국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넓은 집을 찾아 헤매고 있고 또 늘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판단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마귀의 포로요, 또 죄의 포로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포로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육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눈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은 언제나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서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노임을 받으면 태양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면 옥문의 열림이라는 그 개념에서 시력의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이유를 우린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눌린 자는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과 공포와 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그냥 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넣어둔 것이 아니라 손발에 착고를 채워 놓았습니다. 매 맞아 고통당하고 거기다가 감옥에 붙잡아 놓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무엇합니까? 찬송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주님이 바울을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이 연약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눌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눌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눌림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체험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특징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원수가 죽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변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의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다시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가난하다고 할 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난이 부끄럽지는 않지만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가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난이란 것이 돈에만 가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의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인물의 가난도 될 수가 있고 혹은 어떤 체력의 어떤 뚱뚱함의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이 가난의 범주가 넘습니까? 근데 이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는 평소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고 싶습니까? 살아서는 부자요, 아마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셔서 반대로 부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하고 반대로 거지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이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럼 어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참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교회도 또 일도 또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무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소유케 하실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부자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되느냐 물으실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린 무엇이라 고백하겠나이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평생 믿고 섬기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 친지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겉과 속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